490장 찬양하십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을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너 오직 내 꿈이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받겠습니다. 19절부터 오늘은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는 특별히 우리 2장 하반절에 동역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디모데죠. 이 30대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빌자면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2절 먼저 가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동역자였지만 바울 서신에서 계속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고 디모데의 개인적인 질병까지 늘 염려하면서 서신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좀 비유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신에 보면 네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죠. 서신의 내용이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향할 때는 교인들을 향해서 서신도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사견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또 목회 훈계도 하죠. 30대에 한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성도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 지침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동역자로 길을 가게 안내를 가이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교회의 구조, 조직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잘못된 것도 많아요. 저도 아주 바트 전도사 때 이렇게 13년을 내가 5개 교회를 거쳐서 개척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인들 수 사이즈에 맞게 스토리가 다 있다 이거예요. 거의 목사님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왜? 영화부만 안 해보고 다 해봤으니까. 그러면서 또 오후에는 또 목사님이 설교를 시키니까 오후 예배를 꼭 3시에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뒤에 무릎 꿇고 교육 전도사들을 설교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의 과정이 크냐 그 말이죠. 우리 한국의 교회만 부목사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는 부목사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게 부가 뭔가 차선 붙자니 내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한자로 보면 없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죠.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안일 붙자야. 안일 붙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동역자들에게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는 개척을 하든 큰 교회든 담임 목사다 그러면은 막 이게 엄청난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는 그냥 이 목사라는 생각도 안 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모든 직제부터 이 또 성도들이 대하는 것부터 달라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디모데에 어떻게 30대인데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간절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서가기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전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25장까지 보면 24절까지 보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하면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 동역자만 그럴까? 우리 성도들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거의 1년 계시다가 한 달 전에 성백전 어르신하고 강원도 병원에서 우리 요양원 오신 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내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강원도 병원 이 남양주만 주야간 야간 저기 요양원들이 490개예요. 남양주에 온다고 그래도 우리 요양원에 올 확률이 거의 드물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고,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세례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오자마자 큰 여름 가습기 같은 산소 호흡기를 두 코에 꽂고 1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모르고 그냥 잠결에 그냥 호수 뽑아버리면 죽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1년을 회복이 되어지면서 예배드릴 때는 산소 끼지도 않고 하셨고, 또 인재학교, 노인학교 다 하루 종일 하고, 기적이잖아요. 그분이 좀 그렇게 좀 살만하다 하니까 우리 시장님한테, 간호사님한테 자기 임플란트 또 이 틀니를 하고 싶다고. 당연히 저는 또 그런 말 하니까 먹는 것을 잘 씹어 드셔야 되니까 해드려야죠. 그런데 한 20일 됐나? 치과 다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한 3, 4년은 사실 것 같았는데, 제 생각에. 근데 이번에 또 한 분을, 그분은 요양원 개척했을 때부터 계신 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한 8년째 계신 분. 그분도 등급 없이 서울의 병원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 요양원에 와서 한 1년 동안 등급 없이 그렇게 무상으로 계시다시피 그렇게 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 사람마다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냥 왜 하나님 이런 분을 여기 보내주시니까 그렇게 아동도 그룹홈도 그렇게 받아야 되고,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 부모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시에서 받으러 가니까 그냥 우리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개인적인 개입으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복지시설들 이렇게 보면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럼 어느 대상자만 그런가? 동역자들, 교역자들도 내가 얼굴 보고 오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늘 같이 이렇게 동역하다 보면 이제 한 10년, 13년 뭐 이렇게 하다가 가신 선교사님들도 있고, 3일 근무하다 가신 분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왜 이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 동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되고 있어요. 30대, 때로는 60대 동역자, 장로, 집사, 하다못해 늘 길거리에 펴놓는 자주 비단 장사들, 이렇게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뭐 큰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을 동역자를 붙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바울이 가는 데 저소에서 꼭 필요한 동역자들. 그래서 길거리에 지금 같으면 좌판 장사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장사를 하면서 주목을 했던 사람들. 그것이 사도 바울에 보면 이방 성교에 갔을 때 큰 비단 장사를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열게 하시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신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진 동역자들은 하나님께 비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고, 자, 우리 제가 올개교회, 저기 구로동의 신성교회, 저 강남의 개척교회는 애담교회, 여러 여기 구리에 있는 경일교회 제가 거쳐가면서 올개교회 때 우리 중고등부가 한 30-40명 됐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자체 수련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수련회를 골라서 수련회지를 이제 골라서 가야 되는데 5개 교회에 거친 중에 가장 소규모였지만 애들이 아주 수련회 가면 뜨거웠던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을 여는 거 보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냥 평상시 때 예배할 때는 그렇게 순진하고 말도 없는 여자아이들인데 수련회 가면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막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애들이. 그리고 그 수련회 끝나면 180도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강남에 제일 부티나는 또 성도들 새벽기도 가면요 성경책도 안 갖고 나와요. 그리고 쓰리파 찍찍 걷고 죄양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방은 방자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서울 종로에서 강남 사거리까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산동에서 배우는데 빨리 오면 한 10분, 15분 걸려요. 신호등이 안 걸려요. 신호등 걸렸다면 30분 걸려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어떻게 해야 10분 내에 갈 수 있냐? 이제 이게 딱 믿음으로 눈으로 들어오죠. 근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거는 오열과 회개와 그런 역사 속에서 성도들을 세워가는 복음을 맛보는 자 외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무슨 소린가? 복음은 이런 거야. 전도는 이런 거야. 이론으로 배운 것은 그거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실제 현장에서 우리 26년의 개척사를 인자 와가지고 개척대 이랬다. 그 말로 해가지고 그게 느낌이 오겠어요?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이 보이는 어떤 형태의 자사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맛보는 자, 교회의 희열을 맛보는 자, 그래야 예배 때 5분이라도 빨리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예비된 마음이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직장에 빨리 출근하고 싶다. 늦죠? 남보다 30분
일찍 매일 출근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CEO가 볼 때에 그게 사소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훈육으로 이론으로 설명해서 올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거는 맛보는 자만의 기쁨이에요. 제가 종로에서 강남 사거리까지 하면은 나보다 빨리 온 사람 없겠지? 아니요. 그때 서리 집사님들이 미리 와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 바로 거기서 출근인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출근도 직장에 가면 1순위 아니에요. 맞대. 6시에 출발을 해도 출근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 교회 떠나온 뒤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시오의 이치에 가 있다 이 말이지. 이게 꼭 우리 디모데의 말뿐만 아니라 더 실감나게 제가 현장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말이에요. 찬송가 속에.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의미 없이 음정으로 부르면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진실되게 열정적으로 사역의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찬양을 불러도 모르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론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동역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 그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좋은 스승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지금 디모데를 얘기했지만 거꾸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었다 그 말이죠. 왜? 30세 나이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가 아니잖아요.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개척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우리 여기 와서 복지시설에 와 있어서 지금 우리 항조사님 스타트로 나가서 했죠. 두 번째 우리 김현 전사님 나가서 지금 가까운 대구에서 하고 있죠. 또 그룹홈으로 왔던 분이 지금 한 47인 시설, 요양원 어린이 시설 개조해서 지금 잘하고 있죠. 또 구리에 한 요양보사 요양원 지금 또 운영을 하고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돌봄 교사로부터 와가지고 또 지금 대교원에 또 한마음 지가동센터 또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순간 이렇게 아침에 묵상을 해보면서 처음에는 안 나오려고 그래요. 고생이 싫은 거지.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다 그 업을 하면서 자기 딸을 인계줄 거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라. 이게 여기서 5년, 6년에서 그 스스로의 독립성을 키우지 않냐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동역자원 첫 번째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 좋은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청년들을 위해서 저 5살 초등학교 때부터 그룹홈이 오면 저 아이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청년 돼서 그때서 결혼 기도하려면 늦어. 내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집 주고 독립하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배우자 이 역할을 기도하려면 장벽이에요.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최고의 어려운 점에 봉착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수십 명의 애들이 지금 거기 진입 못하고 있잖아요. 취업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관문은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새로운 선교사로 두 부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취업과 우리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은요 청년 자체가 아예 35, 39 때도 뭐 많이 먹었다는 생각을 안 해. 우리 때는 29 넘어가면 3자 달면 그냥 큰일 날 줄 알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꼭 결혼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 번째 복은 친구의 복이에요. 친구의 복. 친구가 안 많아도 괜찮아요. 단 한 명이라도 친구는 내가 저 사람하고 친구해야지 하고 다가가서 만드는 게 친구가 아니에요. 그건 아는 사람이지. 그것이 가장 잘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보면 주일학교 때 맺어진 이 커플들이 잘 살아요. 왜?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고1 때부터 다 너 나 알고 있는데 뭐. 좀 설레임은 덜할지 모르지만 안정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하나님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들이 또 나가서 보면요 여기 있을 때는 죽일놈 살릴놈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만 아니 진하게 만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어떠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소와 똑같이 주 안에서 19절 그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개인적인 말도 설명도 있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스토리가 있고 뜻이 같고 그러면 그 조직은 함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계교회만 개척을 해가지고 디모데에 위임한 게 아니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의 가진 달란트가 뭔가. 그래서 아볼로 같은 사람은 지금 같으면 장로격이었어요. 성경에 능한 자였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가르쳐야 맞을 것 같은데 아니죠. 사도 바울의 그릇은 곳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었고 아볼로는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달란트로 사명을 주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볼로와 사도 바울의 만남은 그게 첫 번째 좋은 스승의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해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목사님은 뭐 오자마자 그냥 직분 주고 뭐 한다. 물론 안 좋은 점도 있고 상처도 많이 받아요. 왜 이렇게 세워주면 늦게라도 그렇게 지금을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분발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그거는 세상에 주는 내가 일해서 승진하는 승진의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에 죽어도 널에 쓰여지는 직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향존직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를 해야 스스로 이 마음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주일날 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멀든 가깝든 항상 먼저 우리가 직제로서 가서 준비를 하고 먼저 성도들이 오기 전에 예비하고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직제를 받은 자의 사명이다 그 말이죠. 네. 내가 섣불리 얘기해서는 뭐합니다마는 이 집안에 우리 감독님 가정이 지금도 다 불교 집안이에요. 혼자만 믿으셔요. 네, 제가 하나 꼭 본받을 것은 저보다 부지런하셔. 항상 11시에 밀려가면 한 9시 50분경에 여기 차가 딱 멈춰져 있어요. 안에서 막 뭐를 해요. 그래서 지금 7년째인지 지금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몸에 배어진 직장에 그것도 있겠지만 준비성이에요. 그리고 꼭 내가 뭐 하란 말 안 해도 오후에 나와서 찬양을 해도 꼭 셔틀에서 올려놓고 실습 강의 2시간 3시간 해도 이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빠지고 다 하고 있고 그분이 촬영을 하니까 내가 쓸데없는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대로 녹화해서 그대로 편집 없이 나가버리니까. 서로 격려를 하면서 서로 조심을 하면서 해나가는 동역의 관계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로 이게 바꿔놓고 보면 좋은 스승의 관계, 좋은 제자의 관계 이렇게 관계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좋은 스승이란 말은 제자 쪽에서 보면 스승이지만 또 스승 입장에서 보면 좋은 동역자, 제자의 관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까지 13개 교회를 세우는 데 성공했던 비결은 역시 사람이었다.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개척을 하고 뭘 시작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몫이라 그래요. 첫째도 장소, 둘째도 장소, 셋째도 장소. 저는 누가 시설을 개척한다든지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할 때는 거꾸로 얘기해요.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 근데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맞잖아요. 산꼭대기에 식당을 지어놔 보세요. 첫째도 그 사람 손씨 기막히다 그러면 산꼭대기 만리장성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먹고 가잖아요. 오히려 더 힐링하고. 옛날에는 말이 안 되는 구조였어요. 자동차가 없을 때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원래는 가까운 데 찾지 않고 오히려 맛집을 찾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첫째도 장소, 둘째도 장소일 것 같죠. 물론 그것도 적용이 되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진짜 마지막에 가서는 복음에 갈급한 자들이 교회를 찾는 자들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내가 뒤집어지고 그러지 뭐 이거 벽돌 쳐다보고 뭐 환경 쳐다보고 그러고 교회에 머무나요. 정말 그거는 잠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뒤집어 놔야 된다 그 말이었죠. 그 은혜가 이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많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세우지만 그 한 사람이 10,000명도 전도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 교회는 2단계. 네. 이제 사이드도 목지도 해봤고 20년 했으면 해본 거잖아요. 네. 이제는 어떻게 이 직제를 서로 동역자들이 와서 맡아서, 목사님은 이제 좀 이선으로 빠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진짜 젊은 동역자들이 사명, 파이팅을 가지고 와야지. 예. 배워 갖고 한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뭐 나간 자들이 뭐 인상 쓰고 옵니까? 다 오락에도 기쁨으로 오잖아요. 왜? 그게 오락거든. 처음에 내가 말했더니 기분 나쁘고 더 있고 싶은데 뭐 그러네 그러지 마. 지금 내가 또 물어봐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역시 그래서 리더자가 될 자들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왜?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예. 자,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오늘 동역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1절만 전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주여 동역자의 복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사명 따라 하다 보면 우리는 옆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는 아버지 주여 복의 말씀으로 우리는 전하기도 하지만 그 개척부터 우리가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평강의 가족들 지금 자리에 없지만 전국에 아버지 저 세계까지 흩어져 있는 동역자들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생명부터 이곳에 와서 저렇게 장성해서 이제 나아가 있습니다. 아버지 5살 때부터 온 아이들이 이제 장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제 가정을 꾸며야 될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늘 시행착오 속에서 케어하고 돌보았지만 아버지 저들을 복음으로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각 가정가정들마다 아버지 주여 선교사로 세워주옵소서. 세상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동역자들을 주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버지 대표들이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세월을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들을 아버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다 그 기도를 놓쳐버립니다. 아버지 청년 되어서야 아버지 비로소 배우자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늦게나마 아버지 깨닫게 했사오니 아버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 기도하는 놀라운 평강의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배우자를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짝 지어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구하게 하옵소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주님과 또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왜 오늘 만나게 하십니까? 왜 보여주십니까? 왜 붙여주십니까? 하나님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리드하게 하시고 아버지 동역하게 하시고 본면하게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저런 어린 생명 하나하나 아버지 너무 힘든 가정에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버지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의학으로도 할 수 없고 약으로도 할 수 없고 아버지 이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이를 붙여줍니까? 아버지 주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양육하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주여 지금도 말씀에 주님께 각본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얄팍한 아버지 약으로 의술로 치료하려고 하는 저희들을 아버지 주여 오늘도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아버지 주여 들어주시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석자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여기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